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광고 드린 대로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나의 야망이나 내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비전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룬 사람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기 전인데도 이미 성취된 듯이 믿음으로 순종했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비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였거든요. 땅도 주고. 그런데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을 때였고 우여곡절 끝에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근데 그 이삭 안에는 수많은 민족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시험이 오죠. 그 아들을 제물로 산채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아들을 다시 죽음 가운데 살리실 줄 믿은 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런 앞뒤 안 맞는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바치라고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들을 살리실 거다. 내가 죽이더라도.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무지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사실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미 살리신 줄로 이미 응답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시지도 않고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2번밖에 꿈 안 꿨어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꾼 그 꿈은 형제나 부모님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꿈인 거죠.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에 팔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다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고 더 바닥으로 내려갈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감옥으로 갇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고 모함에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그 악한 여자를 미워하거나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그 꿈이 성취될 때 형제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형제들을 기쁘게 받아주면서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그 말은 형님들이 나를 팔고 내가 그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상에서도 여러분 놀랍게 세상에서 소위 자신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쫙 연구를 했더니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양과 비슷해요.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신이 꿨던 가졌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걸 쫙 찾아보니까 그 공통점이 이들은 모두가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상상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극소수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졌을 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런데 그 꿈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상상을 했더라.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뤘더라. 라는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의 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적용한 거예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뇌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냄새 맡고 들리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뇌로 정보가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이게 컴퓨터니까 막 처리를 해요. 근데 처리를 하는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다 받아들여 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저장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별로 안 중요한 일은 잊어버린단 말이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뇌가 그걸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 긍정적인 정보가 많으면 그 긍정적인 정보 중에서 중요한 걸 저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정보 중에서 중요한 건 저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정보 중에 내가 뭘 듣느냐 뭘 보느냐 들리는 거에는 남이 말하고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진심이 아닐 때가 있더라도 막 지금 화가 나는데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 싶은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봐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보를 계속 뇌가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축복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도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이 축복 기도문은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문이에요. 원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때에 뇌가 그걸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보를. 두 번째 뇌의 특징이 뭐냐?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증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안에 금방 자른 레몬을 한 모금 싹 깨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입에 침이 고일 겁니다. 아니면 막 침이 나올 거야. 시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 입안에 실제 레몬이 없는데도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레몬이 입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 입안에 레몬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가 침이 고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침 고이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자동으로 그런 기능을 해요. 여러분 최면에 빠진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놓고 얼음을 팔에 대면서 이거는 불에 달군 쇠꼬챙입니다라고 귀에다가 말하고 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아 차가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살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요. 왜? 실제는 쇠꼬챙이가 아닌데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아닌데 뇌가 귀로 들은 정보에 의하여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 지금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내 피부에 대는구나. 방어를 해. 그래서 물집이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뇌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 외에도 많은 실험들이 있어요. 다중인격을 가진 여자가 젊은 여자가요. 자신이 당뇨병에 걸린 중년의 남자라고 생각하면요. 목소리가 남자처럼 변하고 혈당 수치가 순식간에 쫙 올라가요.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아,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암시를 막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이렇게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해준다고 잘 때 듣고 자는 MC 스퀘어인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게 그거를 응용하는 기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독보적인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뇌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데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 뭐 하느냐? 자기가 꿈꾸는 자리에 이미 이르렀다는 상상을 매일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매일. 매일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그런 경험을 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TV를 보고 그런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뇌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계속 저장해서 그 꿈을 이루는데 부정적인 정보들은 계속해서 잊고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 꿈에 도달하는 정보들만 계속해서 차게 되고 뇌는 결국에 현실로는 아직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나는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뇌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그 공식이 뭐냐면 VD = R이라는 공식이에요. VD = R. V는 vivid, 생생하게. D는 dream, 꿈꾸면 R, realization, 현실이 된다.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생생하게 꿈꾸면. 어느 정도로 생생하게?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실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12살 때부터 나는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야. 근데 그냥 나는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몇 살쯤 세계적인 감독이 되어서 영화제에서 내 작품으로 수상소감을 말할 거야. 그리고 그때 말할 수상소감은 이런 거야. 이거를 12살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땐 전부 미쳤다 그랬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이걸 생생하게 막 머릿속에 그 광경을 막 그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는 수상소감 말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제스처를 할 거야. 내 얼굴 표정은 어떻고 막 그런 걸 막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어느 정도 그 꿈을 꿨냐. 9년간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 감독처럼 탁 차려입고요. 헐리우드 그 영화 그 세트장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 세트장에 가가지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착 들어가면서 경비원 너무 당당하게 감독처럼 꾸미고 들어가니까 경비원이 감독인 줄 알고 못 막은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세트장에 수많은 사무실이 있는데 빈 사무실에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자기가. 앉아가지고 간판을 걸었어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아니에요. 영화도 찍은 적도 없어요. 걸고는 파이프 담배 딱 물고 이렇게 영화 촬영장을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사무실에 지원해주는 데에서 책상도 갖다 주고 전화번호도 부여해주고 전화기도 갖다 주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감독인 줄 알고 매일 청소도 해주고 2년 동안 그 세트장을 그렇게 감독 행세를 하면서 드나들어요. 우리가 볼 때 저거 사기꾼 아니야 그렇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한 독지가를 알게 되고 자기 비전을 나누고 결국에 그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게 돼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처음 찍은 영화가 엠블린이라는 영화인데 그걸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상상한 지 11년 만에 그 꿈을 꾼 지 11년 만에 진짜 그 영화제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하는데 자기가 꿈꾸었던 그 복장 그대로 하고 자기가 계속 되뇌었던 그 수상소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한 유명한 명언 혹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이 중요해라는 말로 이
명언을 생각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근데요, 에디슨이 나중에 석세스라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강조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99%라는 그 말 때문에.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꿈은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그 1%의 영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에 쏟아붓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력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꿈꾸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미 이룬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꿈꾸는 능력. 노력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건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거는 이제 다 잘리고 앞에 거만 유명해진 거죠. VD는 R.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 방정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꾸는 방식이라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야망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거기 보면 믿음은 faith입니다. 영어로. faith, F.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드림이에요. 드림. 마찬가지 꿈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호프하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말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리얼리제이션. VD 이꼬르 R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FD 이꼬르 R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꿈꾸면 현실이 돼요. 근데 그 꿈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야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꿈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핵심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믿음의 근거는 이 꿈의 근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나 혼자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데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교수로 있던 분이 대전으로 이제 발령이 난 거예요. 대전에 있는 대학으로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제 가기 전에 그 동네에 자기 집을 청소해주는 한 아주머니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언제쯤 이사 가니까 미리 집 좀 청소해주세요. 청소하고 나면 제가 대금은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충청도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96, 3296, 7296, 8296 이렇게 말하니까 교수님 아니 무슨 계좌번호가 그렇게 길어요. 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뭔 소리예요? 4개밖에 안 불렀는데요. 제가 그럼 천천히 다시 불러볼게요. 충청도 분들 혹시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사투리가 어색해가지고 이분이 부르는 거 지가 다시 부를게요. 296, 3296, 7296, 8296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횟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자격이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나에게 말을 거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교회 통화에서 강사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다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성도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말씀을 쏟아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게 문제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대신에 온갖 다른 소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는다 그래가지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오만 소리들이 들어와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간의 말과 계산과 합리적이라는 미명하에 믿음과 순종의 자리를 밀어내요. 야, 그게 말이 돼? 지금 네가 앉아서 기도할 때니 어디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돈이라도 꿔야지.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처한 자를 도우시는지,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어떠한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뭔가 상상을 하면 그건 내 야망일 경우가 100%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이뤄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여러분, 그 기도회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나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모르는 말씀 아닌데 다 잃어버리고 암에 걸리고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질에 걸려가지고 치료 못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30몇 개월 된 아들이 하루에 30번씩 간질로 쓰러지는데 하루에 70번씩 간질로 쓰러지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진실이지 않겠냐는 생각 그대로의 믿음. 내가 편안하고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흑암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찾아요. 핑계를 찾아요. 바빠서 못해, 피곤해서 안 가, 아파서 쉬어야 돼. 그런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는 바쁘거나 피곤해서 아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것도 그 사람들은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피곤해도, 아파도, 망해도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기로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아니, 피곤하니까 보는 거고,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고, 아프니까, 망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것이 축복이요, 망했던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절절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 고난당할 때. 막 기도한 대로 응답돼가지고 잘 될 때가 아니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짧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모친이 정신줄을 놓고 쓰러졌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뭐 MRI부터 해가 다 검사해도 원인을 몰라요. 근데 3일 밤낮을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아요. 근데 뭐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근데 그때 저희 부친께서요, 가장 절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 그리고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6인실 병실에 있는데 워낙 저희 모친의 상태가 위중하니까 그 병실에서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눕혀놓고 낮에는 뭐하게 이게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게 혼수 상태로 있고, 밤이 되면 미친 사람처럼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할 줄 모르고 대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부친께서 옆에서 기쁨의 찬송 부르고 감사하다고 그러라 그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늘 어떻게 하시냐,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뭐 기도 제목 말하라 그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는 그게 아버지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4일째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한두 명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부 말해요. 아저씨 기도해서 나왔다고. 의사들은 치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피만 뽑아가고요. 검사만 계속했어요. 아저씨가 기도해서 나왔다고. 아저씨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저희 아버지 그 병원에서 어머니를 끌고 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당사자는, 환자 본인은 그 3박 4일 동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눈 뜬 순간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왜 이러냐고 막 했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춤을 추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집 나와서 생고생 해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쫄딱 망해보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쉬운 건 아니지만
내 의지로 내 성품을 알려면 어렵지만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행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자녀 돌보면서 너희들 커서 뭐 될래? 마음에 안 들 때 막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속으로요 엄마 아빠처럼 되죠.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고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순종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소망하면 현실이 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제가 아까 V도 있고 R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상상만 할 것 같으면 누가 성공 못해요. 이 공식에 대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실제 노력하고 재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꿈꾸는 거라고 그 사람들 막 말하거든요. 심지어는 그걸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막 가르쳐요.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어떤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상상만 하고 꿈만 꾸고 노력 안 하고도 그거 될 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안 될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고. 상상만으로 될 것 같으면 다 성공하죠.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는 됐고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비웃으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믿음으로 소망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읽어요. 이 말씀을 외워요.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인 거죠. 안 믿는 거죠.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거 다 아는데 염려 미리 땡겨서 하고.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쉬기만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할 것만 감사하고 나머지 불평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나의 야망과 성공을 먼저 구하면 될 리가 없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를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쉬기만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할 것만 감사하고 나머지 불평하고 없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게 뜯어 고쳐서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바쁘니까 아프니까 늦었으니까 급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상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꾸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